우리는 지금 욥기 말씀의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21장이에요. 네, 이제 거의 중간에 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그 유익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해 나가면서 욥의 그 관계, 친구들과 욥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그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분노를 너무 쉽게 드러내고 내 주장만 고집하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 그리고 긍휼보다는 지적이 앞서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현미경으로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만 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큰 흐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교훈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나무를 보는 관점도 있고 또 숲을 보는 관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원경으로 바라보면서 이 숲을 바라보는 그런 욥기 중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의 이 문제가 시작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욥은 의롭고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개입해요.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욥기 중반에 왔잖아요.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렇죠. 욥의 친구들 얘기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원인은 죄야.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개입과 욥의 친구들의 그 모습과 이 모든 것이 묘하게 닮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하나님께 잘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였죠. 사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옳지요. 다만 우리가 이상한 거는 처음에도 묵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쉽게, 잘 보면은 사탄의 계략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깨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에 바로 수용하시고 바로 허락하시는가?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것 아닙니까?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인과 결과, 욥의 건강과 재산과 자녀들과 이런 거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관계에서 한 단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외의 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 도전을 바로 승낙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깨신 분, 예외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욥의 이 욥기의 그 메시지에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잘못이 없지만, 욥이 의롭지만 고난이라는 결과가 욥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싸움은 욥의 친구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욥을 괴롭히죠. 우리가 쭉 묵상했지 않습니까? 고난의 이유는 죄다. 그러니까 네가 고난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결과로 고난받는다. 근데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너희들만큼 몰라서 이렇게 겪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만큼이나 나도 원인과 결과의 지혜를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더라고. 너희는 지금 그거를 몰라. 나는 너희를 알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제발 괴롭게 하지 마. 이것이 욥의 항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큰 흐름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하고 3번이나 대화를 다 돌아가면서 나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점점점 변해가는데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애초에 원인과 결과라는 이 법칙을 바로 자기 마음속에 인생의 신조로 삼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 예외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전혀 욥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누구와 같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친구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안에서 순조롭게 살았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욥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부자였잖아요. 그들에게 나눌 것을 나눠주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권면도 했겠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욥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돕는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들을 돕게도 하시죠.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돕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우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도 앞으로 성장해야 될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신 것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욥이 변합니다. 욥의 신학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우에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 아주 단순한 관계였는데 지금은 잘 섬겨도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만 바라보던 그 눈이 밖을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이 법칙 안에서 예외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모습이 자꾸 욥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저 사람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내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아멘. 자, 욥의 눈이요,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향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욥도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욥도 원인과 결과라는 그 법칙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악인인데도 형통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해요. 이건 어디로 눈길이 가는 거냐? 예외의 상황에 눈길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런 증거가 많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인과응보의 법칙에 벗어나는 증거도 많다는 것이 이제 욥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하면은요, 악인은 다 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이 공평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공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참 어려워요. 네, 공평을 이야기할 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식사량이 많이 좀 늘었어요. 아마 가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먹어도 더 먹고 싶고 막 이래요. 이 조금 먹어도 이게 성에 안 차요. 그래서 라면을 먹어도 밥을 말아야 되고 막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 말고 조금만 먹어도, 새 모이만큼만 먹어도 아우 배불러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김밥을 가지고 와서 한 줄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한 사람 앞에 한 줄 나눠주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지금 여기 집사님은 김밥 반 줄만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시는데 저는 김밥 한 3줄 먹어야 배가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한 줄씩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한 거냐고요, 여러분. 예. 아니,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나만 3줄 주고 집사님은 반 줄만 준다는 게 공평합니까? 이거는 또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면은요, 이 공평이라는 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혹은 악인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금 예외를 두시고 조금 예외의 어떤 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예외를 두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까?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남한테는 정확하시고 나한테는 예외를 두시는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조금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만큼 공평이라는 잣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것. 하나님 왜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드디어 이 고통을 통해서 예외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욥이 드디어 아픔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예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그냥 돕기만 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고통을 받으니까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그런 데까지 지금 욥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만원경을 보고서 숲을 보기로 했잖아요. 이 욥기의 이야기가 중반까지 왔는데 이제 서서히 이 욥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의 흐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씩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원인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욥의 모습이 원인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깨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악인의 형통이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사망의 심판이 없어져 버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생각했지만 우리 모두는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요. 욥도 그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으신다면 큰 틀에서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주실 수 있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큰 틀에서는 맞으나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자녀들이 열심히 뭘 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떠나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요. 학원 다닐 때 항상 저에게 가시와 같은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넌 뭐 하려고 학원을 나오냐? 너 예수 믿는다며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려고 학원을 나오냐? 기도하고 그냥 좋은 대학교 가지. 하나님 그것도 못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옆에서 계속 하는데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제 마음이 좁잖아요. 맨날 싸웠어요, 걔랑. 맨날 싸웠어요. 그냥 뭐 논쟁을 하고 막 욥이 이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것처럼 논쟁을 하고 막 이랬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답이 있었느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알지도 못해요. 서로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들에게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악인의 형통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속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의 형통과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의 고난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항 아닙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속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지금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 이 악인들은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얻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사역하셨습니까? 3년 사역하셨죠. 33년을 계시면서 3년을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이 3년 마지막에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것이고 가장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화려하게 3년을 사역하셨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비참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3년만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흐른 지금 오늘날 제가 2022년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22년 통계를 보니까 25억 6천만 명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좀 와닿지가 않는데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도 가물가물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도 몇백 년을 계셨던 분도 아니고 단 3년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돌아가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본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 아무런 상관없는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본보기로 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누리는 거예요. 욥이 보았던 악인의 형통,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속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의 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은 서서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어나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에 대해서 욥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답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정말 아끼는 그런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 남편 집사님께서 46살입니다. 저보다 뭐 조금 더 많으신 거예요. 그 가정에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딸 중에 막내 딸이 너무 귀여워요. 아버지하고 똑 닮았어요. 네. 그런데 몇 주 전에 갑자기 사고로 이 남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황망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신실하게 사역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 부모님도 장로님 가정으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 가정에 가장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물론 일반 은총 때문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알지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답이 없는 것에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에 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예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한 주 이제 살아가시는데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의 귀한 목적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